34절 이하에서 끝까지 3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의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것들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잘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요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분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리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임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가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자면은 반석, 신령한 반석이요,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음식이요로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음식도 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물의 음식도 있고 음료도 있고 거짓된 반석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그 다음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갖다 또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잠깐 생각할 부분이 어떤 뭐냐면은 세계가 하나는 첫째 아담의 세계가 있고요. 첫째 인간 아담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천국이라 말씀하셨듯이 둘째 인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 아담의 세계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죠. 둘째 아담의 세계는 생명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담을 그 크신 세계의 전부이신 하나님 자신이 첫째 아담의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새롭고 상기를 열어 주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분을 믿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생명의 길로만은 부족하다 하면서 옛 율법을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귀신의 잔 그리고 우상 이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어떤 불상을 놓고 막 절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되신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우상의 제물이고 우상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어떤 것을 느꼈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7절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했습니다. 근데 이 불신자가 어떤 불신자인지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여신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 우상 숭배 사상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인데 그 우산의 제단에서 나왔던 모든 고기라든지 음식물들이 시장으로 빠져나왔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임을 뻔히 알면서도 막상 줄 게 없어가지고 청한 손님에게 이것을 줄 수도 있잖아요. 청한 손님에게 그걸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면 되죠. 음식은 하나도 우리에게 꺼리낌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이 더러운 것이지 음식은 하나의 꺼리낌이 없다라는 그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해방받을 수 있잖아요. 그 진리에서.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생각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자들처럼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처럼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얘기하나 하고 뭐 삭삭 얘기하는 것들 있죠. 그러한 가증스러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차려놓은 음식을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사람이 지금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현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새로운 율법이 또 생겼잖아요. 그 새로운 율법이라는 게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교회가, 각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건물, 예배당이 교회라고 자꾸만 오해하게끔 만들고, 어떤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생긴 어떤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 율법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일요일날, 주일날, 예를 들어가지고 일요일날은 꼭 주님의 그 날이니까 그 날은 꼭 지키라고, 이 날을 어기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 주일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고 그것을 만약에 증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예배를 갖다가 이 사람은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가지고만 예배를 갖다가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이게 예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만약에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꼭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만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만약에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배당에 가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 부르고 하면서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을 갖다가 순간순간 떠올릴 때마다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그 교인들은 굉장히 혼잡하고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하고 많은 그런 문제들이 많은 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자신이, 여지껏 나의 신앙 상태가 이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없었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 자신의 모든 허물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지껏 알고 있었던 어떤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어떤 지식과 지혜들이 한낱 이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구나. 귀신의 그 잔과 주의 잔이 같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면, 나도 모르게 선뜻 그 귀신의 잔을 갖다가 잡아서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잘못했었던 모든 그러한 것들은
사실 주님을 참된 진리와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된 주님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의 잔을 마셨던 것이지. 만약에 내가 알았다면 귀신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11조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내가 11조라는 걸 만약에 깨달았다면 돈을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이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그 귀신의 잔은 마시라고 해도 안 마시겠죠. 귀신의 식탁에 앉으라고 해도 안 앉겠죠.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이것이 귀신의 잔인지, 이것이 귀신의 식탁인지, 이것이 우상인지, 우상이 제물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진리신 참 하나님을 아는 다음에는 그걸 먹으라고 해도 도저히 역겨워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그 성도들이 그들이 연약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성도들과 지체들을 만약에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형제님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설을 말씀을 지우 형제가 제안해서 이걸 나누게 했는데 두 형제가 큰 도움들을 받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형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부분이 너무 많았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었지만 너무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에 내가 잡혀 있었던 것이 많았던가 이런 것을 잘 깨달아서 혼자 파지 말고 정리를 해야 돼. 버릴 건 버리고 새로 취할 건 취하고 해서 세울 건 세우고 허물어 버리고 버릴 건 또 버리고 이걸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축되는 거예요. 주 앞에 진리 말씀으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계속되는 말씀이 뭘 먹고 뭘 마실 거냐 지금 이게 이제 중심 주제인데 오늘 말씀의 14절에서 22절까지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는 이제 세상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식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거죠. 그리고 귀신의 상, 주의 상에 참여해서 뭐 떡을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14절에서 22절은 영적인 음식을 먹는 이야기를 한 거고 23절부터는 세상적인 음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게 이제 결론, 부탁의 말이고 결론인데 32절에 나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는 관습이 있죠. 헬라인들도 귀신들에게 제사한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릴 수가 있죠. 헬라인들이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의 개념에는 장성한 자들의 개념에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않고 그거 먹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죄가 되거나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거나 그것 때문에 멸망받거나 심판받거나 그런 일은 없죠. 세상에서 뭐 어떤 식당에 가보면 해장국집 보면 선지국 파는데 선지국 사 먹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율법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지국을 먹냐 이제 이래가면서 하는 사람 앞에서는 선지국을 사 먹어야 되겠어요? 사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안 사 먹어야 돼. 걸리니까 그 사람이 넘어지니까 말이야. 그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빡빡 우기면 나 선지국 평소에 좋아하니까 먹는다고 빡빡 우기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야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국 해장국 그거 먹고 앉았다 이래가면서 하면은 내 양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상대방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내 양심을 판단하니까 내 양심을 왜 상대방에게 판단받냐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게 내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참 교회 생활이라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너무 피곤하고 이제 막 그럴 때는 정신이 너무 활동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 이제 또 이거 인터넷에 나가면 또 음식을 사 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줄 알았다 또 그럴까 하면서인데 이제 참 포도주를 한 잔 하거든요. 하면 이제 고단할 때도 잠이 잘 들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좀 잘 되면 기분이 확 추워졌다가도 이제 정신이 맑아져 가면서 잠이 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기분이 나쁘면 안 먹여야 되고 나처럼 기분이 좋으면 먹어도 상관없고 그런데 이것은 통하는 사람끼리 얘기지 루디아 자매님 신랑과 같은 분한테 뭣도 모르고서 이거 했다가는 이거 큰일 난단 말이야. 난 그것도 모르고 나와 똑같은 줄 알고서 한번 했다가 아주 그냥 지금 여태까지 말도 않고 지내고 있어요. 혼인집에 갔다가 말이야 대화라도 좀 하려고 뭐 좀 만났으니까 이제 그 맥주 걸려 한 통씩 갔다가 두 통 갔다가 한 통 내 앞에다 놓고 그거 주고서 한잔 해가면서 대화도 좀 잘 됐다 하자고 그랬더니 안색이 딱 변하더니 슬그머니 일어나서 가는데 보니까 내 맘이 아차 싶더라고. 그러더니 왜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걸리게 만든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양심으로서는 그걸 감히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이거 술인데 이걸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나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내 양심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의 양심에 이게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내가 우직하게 행한 거예요. 예수님도 포도주 즐기셨지만 아마 유대교 랍비 앞에서는 포도주 안 먹는지 아셨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거기서 포도주 마셨다가는 심각한 그래가지고 말씀 가르친다고 그러고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트집을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래서 우선 14절에서 22절 사이에서는 귀신의 상, 주의상, 귀신의 잔, 주의찬 얘기가 나왔고 귀신과 교제할 거냐 주님과 교제할 거냐 이 문제가 나왔죠. 이 교제라는 말은 코이오니아 이 말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왜? 루디아 자매님? 서로 이게 교제 상통한다. 미국 사람 시민권 나한테 넘겨. 이거 봐. 이렇게 얼른 나와야지. 커뮤니케이션이 소통한다 그러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요한 1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 주님은 미쁘시도다 이러죠. 그 교제라고 그래. 교통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이아무개 대통령처럼 이게 불통이 돼버리면은 뭐든지 썩고 죽는 거죠. 혼자 옳은 것 같아가지고 소통을 안 타보니까 지금 폭삭 썩어가지고 그냥 막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몽땅 주변 사람들이 다 썩어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모르고 혼자만 깨끗하니까 말이에요. 그냥 완벽한 말에 무슨 정권이라고 했던가 뭔가 해가지고 요새 아주 그냥 비방할 말도 못해 놀림거리 당하고 있더만. 그런 말이나 안에 써야 되는데 말이야. 나중엔 막 도둑적으로 완벽하대나 뭐 어떻게 막 이런 소리 듣고 앉았고 막 맨 도둑놈들만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앉았는데 이건 뭐냐? 뭐든지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내가
신선한 공기, 신선한 물, 신선한 음식으로 서로 교통해야죠. 남편과 아내가 화났다 해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서로 말을 않고 교통이 없이 말을 않고 지내면 법원에 가야죠. 어떻게든지 해서 큰 그릇이 먼저 자기 연약한 그릇에게 달래야죠. 이 사람한테 했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이 사람아 대충 그래 그거 내가 잘못했는데 좀 넘어가 줄 수 없나? 이거 뭔가 한번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하는데 누가 이긴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럼 결국은 아내가 먼저 풀자고는 못하죠. 그것이 적은데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밀겠어요? 남편이라는 역할이 뭐예요? 가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가정이 깨지면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 자기 자식을 자기네들이 낳았다 해가지고 자식의 앞으로 앞날의 불행까지 지 멋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을 낳았으면 잘 길러서 의사를 시키는 데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있지만 자식에 대한 어떤 권리 주장을 한다는 건 없는 거거든. 그럼 자기네들이 가정이 아이들이 아직 강성하지도 않았는데 가정이 깨져버리면은 자신들의 자여손이 불행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 자신들의 불행도 상관없다. 이거 내 고집을 누가 당하냐.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건 남편의 자격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나는 그런 사람 뭐 쫌생이라고 그러는데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쫌생이다 이거예요. 쫌생이.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게 아니지만 내가 져주고 들어가고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허기야 나도 말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하지만 나도 어떤 때는 며칠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결국은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난 매번 그러네 이상하게. 안 해보고 손 내밀라고 막 영 안 되더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은 것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머리로 세운 것도 뜻이 있는 거고. 그래서 율법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드려진 제물을 당연히 먹고 마시지요. 그 뭐 이제 본제단에서 이제 그 태워진 화목제물 이것을 갖다가 쓴나물 한 처먹고 포도주 한 잔하고 이렇게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서 먹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화목제사라고 그래요. 그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주의상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주의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먹는 게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 때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서 예수님이 잔을 돌려주시고 떡 먹으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잔 또 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성만찬식을 유월절 의식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으로서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 자신을 준 것이잖아요. 자신의 몸을 떼준 거잖아요. 또 그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흘릴 피를 마시게 해준 것이잖아요. 그럼 그건 상징인 것이지 신약의 법이라도 아까 우리 박영재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과 똑같이 종교의식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밀가루 떡 붙여다 놓고 포도주 저 시장에 파는 거 사다가 이렇게 한 잔씩 나눠 먹고 떡조가리 먹고 이러고 앉았으면 여전히 신약에 또 율법 지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마른 떡 저기 불에 구운 무교병 떡 먹으면 목에 걸려 안 넘어가니까 쓴 나무로 곁들여서 포도주 한 잔씩 마셔야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념을 깨게 하려고 예수님은 오셔서 청년의 집에 가서도 차려주는 대로 막 먹어버려.
어디 가면 막, 포도주 드시라고 그러면 막, 한 잔 더 줘. 막 이러고 막 아마 드셨겠죠. 이제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한 잔만 겨우 먹고 말고 이랬으면야. 입만 대고 말이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그냥 마시는 채하고 입만 대고 그냥 놔두고 말이야. 막 이랬으면야 그런 소리가 안 나왔겠죠. 그런데 뭐 그냥 한 잔 드시고 나서 아직도 잘 안 넘어가네. 한 잔 더 줘. 아마 이제 이렇게 그냥 흉얼 없이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관념으로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관념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러고 다니면 되냐 이거예요. 그 나는 참 아누소리구만 그 어떤 형제회에서 나와가지고 말씀 깨달았다고 해가면서 하는 유명한 어떤 한 형제가 있어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나는 태생이 넥타이 매면 이상하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참 불편해 아주. 넥타이 매면 그날 저녁 때 되면은 얼마나 목이 아픈지 몰라 아주.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매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양복을 잘 안 입고 그냥 잠바를 입고 그냥 갔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건 이제 참 내 생각이지 그게. 참 했더니 나 돌아서서 한다 소리가 말씀을 전한 사람의 잠바떼기 입고 말이야 이러고 아이 그런데 아차 싶은데 이미 뭐 잠바 입고 간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런 관념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내가 정장하고 말이야 이렇게 참 그럴싸하게 하고 머리 뭐 기름이라도 칠하고 이렇게 해서 메추러먹게 하고 참 해서 갔어야 내 말을 유심히 들었을 텐데 처음 딱 문 열고 들어올 때 잠바떼기 그 사람 말 맞다고 딱 걸치고 이러고 왔으니 들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 앉아서 무엇 너무 대화가 되냐고 이 사람과는. 이와 마찬가지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나 오늘도 잠바 입고 왔고 난 매번 잠바가 더 편해 나는. 그런데 나는 편치만 예식장에 주례서를 가는데 잠바 입고 주례를 섰다. 그러면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히 눈 돌아가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의식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양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 양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상대방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을 판단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게장도 잘 먹고 맨 뭐 나 좋아하는 것은 곱창 중에서 소곱창은 별로 뭐 맛이 나는 없고 돼지 창자 곱창 그거 걔난 맛있는데 말이야. 예. 그건 값도 얼마 안 가는데 말이야. 5,000원씩만 주면 그거 한 그릇씩 사 먹을 수 있는데. 순댓국 뭐 이런 거 한 5,000~6,000원이면 사 먹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건 잘 안 사주고 비싼 거 사주려고 나 모르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만나면은. 그런데 유명하다는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밥 먹자고 해놓고 나서 이렇게 그 메뉴판 보고 나 순댓국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하고는 밥 먹고 나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안 통해버리는데 사람의 관념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 조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게 사실 실수인 거죠.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그냥 주는 대로 창년의 집에서 가서도 밥 차려주면 먹고 죄인들 집에 가서도 밥 차려주면 먹고 뭐 문둥이 촌에 가서도 밥 차려주면 먹고 말이 자꾸 잃어버리면은 당연히 뭔 소리를 듣는 건 뻔한데도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식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의롭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다. 이미 너희 속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참 사람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내 양심에는 돼지고기 먹어도 상관없고 양고기 먹어도 상관없고 뭐 돼지 창자에서 곱창 그래서 뭐 순댓국에다 넣어주면 나는 그거 참 그렇게 맛있어도 그건 내 입맛이지. 선지피나 돼지고기를 가리는 거룩한 목사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목사님 채소만 먹여야 된다고 해서는 안식일교 목사 만났을 때 돼지고기 먹는다 이 얘기했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통해. 밥 먹고 나면 딱 그냥 서로 헤어지기 마련이라니까.
난 미국서 한번 그런 적도 사실 있어요. 안식일 저 뭐 캐나다에서 뭐 사역하다 뭐 아틀란타로 왔다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산속에 사는 분 안식일 교북사 만났는데, 난 뭐 그 음식 이런 거 나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아, 이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야, 다니엘서 보라 이거야. 다니엘은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빛났는데 당신이 왜 이 고기 먹는 얘기를 막 이런 거 그냥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저 돼지고기 똑같이 소고기 돼지고기를 콩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모양이 똑같고 그 저 냄새가 비슷하게 그 나더라고요. 그런데 콩으로 자기네들이 그 연구해서 만드는 거라네. 콩으로도 이렇게 고기 만들어 먹으면 되는 것이지 말이야. 꼭 그걸 사 먹어야 되냐고. 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말 어렵죠. 그러고 막 이제 또 그분들 또 알두무도 초청해가지고서는 말이야, 저 게하고 새우하고 잔뜩 저 바닷게 바다 새우 이거 잔뜩 사다가 막 해서, 아, 생선찌개를 그렇게 맛있게 해놨는데 비늘 없는 걸로 해놨대. 비늘 없는 생선 먹으면 안 된다 이거요. 이야, 그 찌개를 아유 그냥 안 먹는다고 막. 그럼 물 말아 먹고 막 이제 많은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의 그 관념은 하루아침에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이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웃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일 나는 일이거든. 비늘 없는 말이요. 예? 바닷개가 말이요. 새우가 비늘이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찌개 해가지고 이걸 먹으면 되냐 이거요. 성경에 그런 거만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겠는데 말이요. 하도 그래서 내가 그러면 먹지 말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귀뚜라미는 먹으라겠는데 당신은 화장실에 뛰어다니든 똥그릇에 뛰어다니든 귀뚜라미 왜 잡아먹는 거는 안 잡아먹냐고. 귀뚜라미 먹지 왜 안 먹냐고 말이야. 아니 다들 답답해서 내가 그런 거예요. 이제 먹지 말라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먹으라는 것도 있지 않냐. 그럼 귀뚜라미 잡아먹으라겠는데 왜 당신 귀뚜라미 안 잡아먹냐 말이야. 화장실 저 눅눅하고 축축한 데는 귀뚜라미 떼제배로 잘 사는데 거기 가서 그거 잡아서 먹여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랬더니 입다물더만. 그 먹는 얘기 그렇게 어려다가 그 얘기하니까 입다물더라고. 이 사람의 관념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시장에서 파는 식물은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식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만 기도로 깨끗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건강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들을 한두 가지에 지금 이렇게 풍성한 걸 다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뿐인데 그걸 가리는 사람 앞에서는 이게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7장 19절 읽겠습니다. 참 이 복음 전파라는 게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신자들한테는. 그런데 어린아이 신자들이 이런 음식 뭐 가려먹고 이런 것 때문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게 넘어서게 만든다는 게 참 어렵죠. 쉽지가 않죠. 7장 19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마가복음. 여기 왔다 갔다 하네. 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먹는 음식물이라는 것은 돼지고기도 깨끗하죠. 새우도 깨끗하죠. 비늘 없지만 그것도 사실 음식물은 깨끗한 거예요. 선지도 위생적으로만 잘 처리했다면 부패한 선지는 안 되겠지만은 당연히 그 선지라는 건 빨리 썩으니까 신선하게 잘 관리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모든 식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그랬으니까 선지도 모든 중에 들어가죠. 돼지고기도 모든 중에 들어가고 바닥까지도 다 모든 식물에 들어가요. 비늘 없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생선찌개 하려면 조개 꼭 싸서 넣는데 조개가 비늘 달렸나 어디? 그거 먹어서
사람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은 모든 음식물이 다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건 인간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첫째는 말이 더럽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더러운 거예요. 뭐 그 밑에 이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는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나 깨끗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원칙은 누구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식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유익을 절대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게 되는 것이지, 무슨 음식물이 사람을 깨끗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돼지고기도 버릴 것이 없어요. 새우도 버리면 안 돼요. 네. 식물을 가려먹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위선자만 만들 뿐이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9절을 한 절 더 읽고 이제 결론을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들 중에는 날짜와 절기 지키는 것도 들어있고, 음식물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정한 거 먹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는 문자대로 이거 지키는, 율법 지키는 그런 교훈들이 다 그게 다른 교훈입니다. 안식 교인들 주장하는 게 전부 다른 교훈이에요. 마음은 무엇으로 굳어지게 해야 된다겠어요? 은혜로 굳어지게 해야 되는데 교리로 굳어져 버리면 죽는다 이 말이야. 율법 교리로 마음이 굳어지면, 아까 내가 마음 굳어진 그 목사들 말이야, 잠바떼기나 입고는 맞냐고, 이제 이런 목사님이나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은 꼭 정장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성경 구절에 정해진 법이 없지요. 그런 사람이나 해물탕찌개 끓여놓고서 손님 초대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자기 관념으로 굳어진 것은, 그것은 잘못된 다른 교훈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교훈으로 굳어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려면, 든든해서 굳은 땅이 되려면 은혜로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꾸 이런 음식까지 먹는 거, 날짜 절기 지키는 거, 어떤 막 종교 의식 행하는 것으로 굳어 있는 거예요. 신종율법 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이 세례식 혹은 침례식이나 또는 성만찬식이나 이런 것은 바꾸기가 어렵죠. 지금 기독교계에.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두 가지는 꼭 허락했는데 말이요, 그것을 반대한다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의 관념이 굳어지면은 다른 교훈으로 굳어지면 있게 된다. 야,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가 오늘 곧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귀신에게 한 제사라고 그랬죠. 20절에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관념이 있죠. 자기들을 지금 말하는 건데 유대인 헬라인 이 사람들 다를 지금 포함해서는 말이요 신약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그런 관념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 관념으로 다른 교훈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아무리 열심히 행해도 그것은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32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고 사도행전 7장 42절로 43절에서 이미 선포된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16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로 18절 자 출처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자 17절부터 줄을 쳐놓습니다. 32장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한 게 아니라 귀신들한테 그게 한 짓이라잖아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거기서 인용한 거예요.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귀신의 제단이 있겠죠. 귀신의 상이 예배당 강대상에서 말씀 가르치면 아멘 아멘은 다른 교훈으로 세뇌당하는 것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귀신에게 드려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새로 들어온 신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늘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내죠. 신약시대에 만들어낸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침례식과 성만찬식이라는 거. 이건 근래 들어온 신들이죠. 근래 들어온 예법이잖아요. 구약시대엔 성만찬식이니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침례식이니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신약시대 근래 들어온 이제 신들이죠. 그건 종교의식이에요. 이걸로 굳어진 사람들한테 가서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라 귀신들인 레판의 별한테 너희들이 제사한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말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 말은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서 다른 교훈으로 굳어져서 세뇌당해가지고 종교의식을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귀신의 상에 참여해가지고 귀신의 제단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마시는 중이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4절에서 22절까지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23절부터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것은 귀신의 상에도 참여할 수 있고 주의 상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그렇다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세례식을 침례를 받을 수도 있죠. 성만찬식을 할 수도 있어요. 다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는데 모든 유익을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가하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27절
불신자는 곧 이방인이죠. 웃달락에서는 20절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27절에서는 불신자예요.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불신자였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짓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안 믿은 게 아니었었잖아요. 열심히 믿었지. 여호와 신을 열심히 믿었지만 예수가 바로 여호와라는 건 안 믿었다는 게 그 불신자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인들 삼일체 신 믿으면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거 이게 지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먹어도 된다는 조건이요. 그러나 만약에 청한 사람이 다른 교훈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양심을 시험하기 위하여 저가 먹나 먹지 않나 이거 보려고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면은 먹지 말라 이거예요. 네 양심은 하나님과 너의 관계인데 상대방의 양심이에요. 네 양심 판단받을 필요가 있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뭐든지 정확하게 알고 실행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자, 마칩니다.